할렐루야. 예,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놈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드림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이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 참빛교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명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하면 그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또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점점 높아져 가듯이 이 사명에 대해서도 사명하게 되면 글자가 두 글자지만 사명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한없이 팔 것이 많다고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참빛교회 사명 가운데서 특히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참빛교회 사명인데 왜 참빛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빛을 비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특히 이제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때에 맞는 말씀. 아무리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때에 맞지 않고 엉뚱하게 되면 그게 올바른 사명자의 사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바로 이제 그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다 이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때 이제 신랑이 일어나! 바로 예수님이 밤 4경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5명은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데 원인이 어디느냐? 5명은 기름을 이제 만탱고로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 5명은 기름 준비 안 했냐? 그 5명도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서기로운 처녀는 그 기름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좀 부족하게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죠. 기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죠. 기도의 분량이 5처녀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분량이 채워졌는데 5명은 기도의 분량이 차지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가 남자도 여자도 다 사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넉넉하게 가득 채워지게 준비를 하는데 넉넉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기름이 가득 채워진 기름이 다 써질 때까지 오지 않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온다고 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을 채우되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냥 기도를 과거에는 새벽 기도 정해놓고 하고, 또 수요 기도 정해놓고 하고, 금요 기도 정해놓고 하고, 또 주일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늘 기도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완전 자동이 있잖아요. 자동이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완전 자동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완전 자동이 되면 그냥 이 기도는 자동적으로 늘 깨어서 무시로 성령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 자동화될 수 있도록 이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단계가 되게 되면 그 기도 분량이 채워지면서 완전 자동화로 변화가 되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에 성령님과 우리는 늘 대화의 채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에게 묻지 않아도 초보 단계에서는 성령에게 묻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성령과 대화하고 하지만, 채널이 확실하게 될 때는 성령에게 묻지 않아도 늘 그냥 성령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일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가 되냐? 내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문을 열면 문 밖에 서서 똑똑똑똑 녹화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주님 안에 들어가고, 어떤 이것은 베일에 속한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이런 이 얘기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포도나무, 모든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즉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포도나무 가지도 기둥에 붙어 있는 것이, 원나무 줄기에 붙어 있게 될 때 하나가 되고, 다른 모든 나무들도 소나무들도 또 자라져 나가려면 안 되고 다 붙어 있을 때 그 진액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지가 잘져 나가면 진액이 건너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나무가 붙어 있듯이 항상 그 예수님의 진액이 흘러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일체 하나의 몸이 되니까
하나가 안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합일지어서 이 움직이게 되면 항상 성령님이 이에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로 이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이게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결정됐다는, 자다가 결정됐다 이 얘기는 바로 그 다드세니가 주님을 맞이하고 또 미련한 시대는 주님을 맞이 못했던 것처럼 이런 그 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왔다고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중에서도 때 많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또 때의 말씀이면서 어떠냐? 지금은 무슨 때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참빛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중동 사태를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가 아니에요.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 트럼프가 이렇게 같이 시작할 때는 트럼프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끝날 것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이게 좀 꼬여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씌울지라도 그 일에 모든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모르고, 또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때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가 이 정세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다른 어떤 그 적은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를, 세계적인 이 뭐 전쟁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666이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고, 이 환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쪽 손으로는 이제 그런 사태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특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께 전해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전하면서 모든 일들은 이게 단계적으로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해나가시는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일을 얘기하시고 이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공부하고 이런 계시의 말씀들을 벌써 뭐 한
10여 년 전에 다 공부하고 다 끝났지만은 한동안 좀 뜸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잠을 자는데 꿈속에 이런 환상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냥 쑥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상을 줘가지고 이제 계시를 슬슬 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정말 성령의 그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전할까요? 다 이게 성령님이 미리미리 감동하시지만 이제 감동이 잘 오지 않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주님이 가르쳐 줘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단계, 두 단계 들어가면서 이게 말씀을 전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참교육교육이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월 달에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들어오면서 사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 사명이 그냥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냥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주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참교회의 사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관련된 많은 서력들을 우리가 보면서 새롭게 다시 준비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 단계 우리가 1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얘기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10절 마무리 부분에서 이 9절부터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도 사실은 잘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죄를 숨어있는 죄들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 2장 10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말과 같이 우리가 단계적으로 점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혼들이 구원을 받아 나가면서 이런 죄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죄들이 구원을 받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그냥 그 육신적인 어떤 죄들은 놓고 회개는 하지만 그보다 깊이 숨어있는 영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해도 잘 모르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면서 우리의 혼생명이 점점 구원을 이루어나가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단계적으로 점점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이 혼생명이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주님께서 그 죄가 생각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급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군대에 가게 되면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걷는 훈련만 해요. 계속해서 걷는 훈련. 왜냐하면 정신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게 6주일 동안 훈련을 받죠. 하사관은 6개월 받죠. 그 다음에 장교들은 4년을 받죠. 왜 사병은 6주 받고 하사관은 6개월 받고 장교는 4년 받느냐? 단계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병들은 사병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사관은 하사관밖에 모르는 거예요. 장교 올라가야 이게 많은 것을 알듯이 하나님도 꼭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벽에 대한 것만 이게 기본적으로 안다 이게. 그냥 초보 단계로는 사병들이 알 수 있는 죄만 알기 때문에 그 사병들의 죄만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사관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또 장교에 올라가면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게 회개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이렇게 회개가 단계를 초월해서 더 깊은 단계의 회개를 들어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에 10절에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이에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깊은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깊은 말씀이 온다니. 할렐루야. 많이 회개의 양에 따라서 말씀의 양도 달라요. 많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고 적게 회개하면 말씀이 오지 않는 거죠. 빛이 비춰오지 않는 거죠. 빛이 비춰와야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빛이 비춰오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단계로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이게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이 더 깊은 말씀을 기다리게 되고 그것도 그 시기를 또 어느 정도 청량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또한 시대에 맞는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이게 사명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모든 그 주위 환경을 통해서 또 중동의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